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까지를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해서 33절부터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만 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 해석에 따라서 비유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해석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복음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의미적으로 볼 때 그 주인이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땅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의 농부들이 이제 주의 종들을 말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비유를 들으신 거죠. 예를 들으신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어요. 막 돌로 치기도 하고, 때렸는데 그냥 안 때리고 막 심히 때렸다고 그랬다고. 엄청 때린 거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 농장 주인이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내면 나아지겠지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보내면 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예를 들었고, 여기 이제 학자들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포도원 밖에 그 골고다에서 죽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비유를 이렇게 쭉 예언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와서 진멸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사역의 복음사역의 어떤 핵심 혈통으로 쭉 이어가시는 성경의 구약의 구조가 있죠.
쭉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었죠. 그리고 끝까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했어요. 이스라엘이 막 망해가지고 예언대로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아직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동부들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 복음 사역자들은 개신교회를 말하는 교회를 기독교회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세를 잘 낼 하나님의 뜻을 전할 기독교회로 이렇게 복음의 그 사명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넘겨줄 것이다. 그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뭐 맞는 해석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복을 차버리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러고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뭐 랍비니 뭐니 하면서 그쪽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원리들과 성경의 진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고, 이슬람은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툭 던져버리는 이런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이걸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기독교회들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농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으로 사역으로 적용을 해보면 33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비유들을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찝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여기서 저는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단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는 거예요. 아주 주고가 아니고 거저 주고가 아니고 새로 줬다는 거예요. 새. 인생이나 사역이나 사명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새로 줬어요. 새로 주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줬다는 말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새로 주셨다. 그 새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새로 주면 열매를 받아요. 요구를 한단 말이죠. 월세로 주면 월세를 내라 그런다니까요. 도지를 주면 곡식을 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를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제발 좀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문득문득 내 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그거 아니거든요. 내 거 아니거든요. 어제 감찰의 교육자들이 모이니 식사 대접 해달라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저보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제가 이제 감찰의 교육자 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너무 피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안 하니까 미안해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회장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와서 식사를 대접하자고 그러는데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샤브샤브를 갈까 한패를 갈까 뭐 하다가 생각에 그래도 좀 교회 오셔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식사하시는데 좀 좋은 게 뭐 없는, 여기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롯데백화점은 무슨 뭐 롯데호텔은 무슨 뷔페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동원 장수촌을 갔어요. 그래서 장수촌에 한방 오리백숙을 사드렸어. 네 개 이렇게 사서 드렸죠. 뭐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 앞에 만 얼마씩밖에 안 되더라고 그게 또. 그래서 아이고 요새 그게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은 거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칭찬을 하는지요. 막 보양식을 먹었다, 최고를 먹었다, 막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오면서까지 와서까지 앉아서까지 막 그냥 형님들이 막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막 잘 먹었다고 막 민망해 죽겠는 거야 아주 그냥. 내가 낸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냈거든. 내가 냈을 때 그냥 칭찬받고 막 그러면 난 기분 좋지. 물론 담임 목사 이름으로 대표성은 가지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지만 마치 내가 사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산 거 아니오. 그렇게 얘기를 그래도 막 하면서 뭐 칭찬을 제가 덤으로 받았는데 언뜻 마음속에 기분이 좋더라니까. 나한테 막 그냥 목사님들이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해서 내가 속으로 그냥 내가 좀 괴팍한 성격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래서 내 거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겠구나. 내 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거 아니에요. 어째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까?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어떤 그 드라마 중에 하나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 잘 나가던 나팔 부르던 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중풍에 걸렸을 때 친구가 와가지고 막 위로할 때 그때 툭 던지는 인생의 절묘한 한마디가 뭐냐면 친구 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내가 살아보니까 하면서 어두운 말로 내 건 하나도 없어. 가족이 내 거요. 건강이 내 거요. 돈이 내 거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걸로 세를 주신 걸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 겸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건 줄 알면 자꾸 욕심 부려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내 거 아니에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 주셨다는 말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 가까우면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를 받았으면 도지를 받았으면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 없이 몇 년 지나면 바꿔버려요. 그냥 열매 없이면. 그러니까 드릴 것이 있는 드릴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열매들을 좀 드리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뭐 했다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제가 그걸 요구합니다만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오늘 내가 밥값 했나 보고서를 좀 매일 카톡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무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잘 안 볼 때도 있어요. 바쁠 때는 한 20개씩 30개씩 막 카톡 올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늘 답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교육자들 감사합니다. 그거 왜 하라는 건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뭐 했나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육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내가 헛시간 보낸 거 아닌가? 개인 일 한 거 아닌가? 하나님 일 했나? 이거에 대한 자기 점검이에요. 자기 점검. 저도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몇 가지 스케줄로 뭘 했는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실현과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뭐 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합니다. 왜? 우리는 청직이니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달 동안에 내가 뭘 드렸는지 열매를 받으려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나의 인생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잘했다 하고 받으실 만한 내 삶과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늘 긴장감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맡겨주신 다른 농부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 농부처럼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늘 새로 주신 새를 받은 청직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열매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을 깨닫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손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루 멋지게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에 모으시고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어서 오늘도 저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